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늘 찾아보신 대로 한 곳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만 일부러 40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출애굽기가 끝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끝나는 부분에 성막을 완성해서 그 성막을 실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로서 실행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출애굽기 40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자, 40장 24절 25절은 그 등잔대 7금 등대를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그래서 떡상하고 마주 보는 쪽으로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그 7금 등대가 서로를 마주보게 이렇게 놓았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7장에는 이 등불을 어떻게 간검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감람류, 순수하고 질 좋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그 등대 안에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항상 불을 밝히게 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냥 어두컴컴합니다. 창조 처음 때처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성소 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빛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금등대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빛이 근본이라면 근본 대신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이 땅에 비춰지는 그 광명체들은 바로 이 등대처럼 이 세상에 와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기능,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으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죄송합니다. 전부를 순금으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죠? 이따 아마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서로의 연결성, 서로 예표하고 결론되고 미리 말씀하고 그걸 이루시고 이 과정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8장 12절도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긴 내용들을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땅을 비추는 광명이에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에 대하여 합당한 훈련이 필요하게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날들 드려지는 기도나 예배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기도나 예배나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려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마음의 기쁨과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 시작할 때부터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가슴에 감동하는 감정이 먼저 일어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손뼉 안 치는 분은 몇 명 딱 있어요. 손뼉을 치라 마라가 아니에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즉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려는데 이게 아주 애절한 슬로우락이야. 이거 손뼉 치면 주체가 없어. 그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분의 4박자의 비트가 빨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어느 인간이든지 가슴이 뛰며 몸에 흥분이 일어나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야. 근데 그것조차도 알지를 못하거나 절제를 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기쁨이 없는 사람, 감동이 없는 사람,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 되라. 싫죠? 하나님 앞에 못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물론 몸이 지치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못 움직일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병상에 눕기도 하고. 하나 예배라 기도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에게 주신 은총에 대한 반응, 거기에 대한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사랑의 반응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오지 마. 집에서 푹 쉬고 여러분의 살 길 사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를 와? 우리 뭐 강연 듣고 뭐 극장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나의 주신 은총에 대한 반응과 나를 표현해서 그에게 제물이 되고자, 사랑의 향기가 되고자 오는 거예요. 그 의식과 가슴이 없으면 예배는 헛거다, 기도는 제로다. 그렇게 알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항상 점점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깊어지면요, 뭐가 중요하냐? 예배나 기도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심령 관리예요. 이 마음이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오롯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지켜서 오느냐, 아니면 갈팡질팡 엉망진창 자는 건지 깬 건지 혹은 화딱지 분노 상처 염려 확 찌그러져서 나오느냐, 이걸로 그날 주님을 모시고 만나느냐, 아니면 주님의 멱살을 잡고 저쪽에 던져놓고 나 혼자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느냐,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중심과 태도이어야 되는가를 우리 모두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어때요? 합당한 것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찬양단이 한번 나오고 워십팀이 한번 나오면 얼마나 애쓰고 연습하는지 몰라요. 심령으로, 몸으로, 동작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또 악기를 연주해 애를 씁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습관이 주관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찬양을 하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를 여러분이 순종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영혼과 삶의 순종이 일어나요. 예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해. 그럼 왜 예배를 드려? 왜 기도를 하고 왜 예수의 이름을 따져? 그냥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와 그분을 섬기고 은혜를 받는 최초 그리고 최종이 어디냐? 예배와 기도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역시 수십 년을 기도와 말씀, 예배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기뻐할 때도 있고 은혜 넘칠 때도 있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답답한 심령으로 돌아갈 때가 많았어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내 감정, 기분, 나의 상황에 따라 내 마음대로 예배를, 내 마음대로 기도를, 내 마음대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주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축복하고 당신과 나의 하나됨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께 나올 때 철저히 주님께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향한 영혼의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 그 인격성이에요. 그 부분이 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성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릴 수 있느냐? 갈팡질팡 때로는 교만하게 아무렇게 둘 수 있느냐? 이걸로 받으실 예배가 됐느냐? 아니면 가인처럼 거절하는 예배가 됐느냐? 이게 결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잖아요. 서로 교양 있게, 예절 있게, 기쁘게, 기억나게, 사랑스럽게, 의리 있게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안 생겨 먹었는데도 한다 이거예요. 그 작은 인간관계 유일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순간을 보고 주님이 어때요? 여러분의 평가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은혜와 들어쓰심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더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먼저 넷째 날 주님께서 다른 날들과 넷째 날의 창조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빛은 우주에 근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디를 조명하고 있어요? 지구를 조명해요. 그럼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봐봐요. 밤에 빛이 안 비치잖아요. 빛은 분명히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발광체에 항성들이 있고 혹은 또 거기에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돌아다니는 행성도 있고 혹은 빛을 내지 못하는데 그 빛을 발광을 내고 있는 항성들로부터 반사를 해서도 빛을 내보이는 별들이라든가 이 별무리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식물이 자라거나 혹은 물이 탱탱 얼어터져 그 우주의 온도가 보통 영하 270도가 돼요. 그러면 다 얼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태양이 태양의 역할을 하기 전 지구는 보존을 하고 그 물들 사이에서 생명의 유기체가 생겨나는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과학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성경은 엉터리다 그럽니다. 왜?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져 그 길이가 훨씬 길어. 그런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졌다 하니까 이게 엉터리라고 그래요. 그거는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제 그 광명체라, 다른 말로 하면 발광체가 스스로 빛을 낸다, 발광체라는 뜻이에요. 이 광명체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있으라, 만들다 이 말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빠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사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존재 혹은 기본적인 재료가 있는 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의 역할을 시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만들다, 있으라 하니 있었다는 말이 마치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단어인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6절에 만드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사라는 한 존재를 가지고 만드시거나 역할을 맡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역형 명령어라고 합니다. 사역형 명령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명령적이에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거나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4일째의 해와 달과 별은 그때 창조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한 어느 형태. 여러분 지금도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초신성으로 별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져서 먼지가 되고 가스가 되어서 우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또 그것들이 엄청난 세월을 통해 어떤 에너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뭉치고 뭉쳐져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의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가스 상태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암석이나 금속이나 이런 흙이나 이런 걸로 구성이 되니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 분명히 먼저 존재한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태양이 지구와의 거리라든지 혹은 그 빛과 온기의 가능성과 연결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었어도. 그리고 존재할지라도 그 가까이에 와서 그 빛을 내게 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넷째 날일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 해가 지구와의 그 거리나 역할에 있어서 태양의 빛과 온계 역할을 하게 되므로 다른 반사체가 되죠. 그리고 밤의 광명체가 되어서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다른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역할이 있겠지만 지구에서 볼 때에 태양 같은 발광체거나 반사체로서 밤이지만 그래도 빛이 있구나. 그래서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의 별빛을 통하여 사람들이 징조, 무엇을 짐작하고 방향을 잡고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태양과 달과 그리고 별들을 하늘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절과 날 그리고 해, 연수 이런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연히 한마디로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계획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구 위에 살아갈 나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시고 역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 보십시오. 그러면 계절이라는 게 뭐고 날이라는 게 뭐고 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날이라는 건 24시간으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태양을 바라보는 지구에 한 번 돌아가는 주기가 1일이 되게 하여 시간 개념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절이라는 건 여러분과 내가 상당히 잘못 생각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절로 알아요. 사시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시라고 써놨어요. 사계절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창조 초기에는 사계절이 없었어요. 사계절은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 거예요. 사계절이 없었어요. 그래 그걸 생각 안 하고 요즘으로 해석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라는 것은 태양을 향하여 지구가 한 번 공전함으로 밤과 낮 이 주기로서의 시간 단위이고 그리고서 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자전하는 지구가 한 바퀴 태양을 도는 공전을 하고 나면 시간이 1년이 되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천체, 똑같은 큐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전으로 하루를, 공전으로 1년을 주님이 삼았어요. 그럼 이 계절이라는 건 뭐냐? 하루라는 시간과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서 변화되는 어느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야 나도 푸는 게 뭐냐?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있고 그 생명나무 과일이 달마다 맺는다고 나와요. 아니, 하늘나라에 달이 왜 필요해? 30일이라는 단위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창조 때에 말한 절기, 계절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하루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시간과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사이에 어떤 변화 혹은 질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절이라 말하는 것보다는 달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의미는 더 정확해요. 그걸 성령이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징조라는 게 뭐냐?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일기, 기후, 기상, 자연적 현상과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징조예요. 그리고 영적 교훈의 징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연적인 짐작컨대의 징조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역사심에 대하여 징조가 되게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징조라는 건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징조.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의 징조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자연의 환경과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징조, 이렇게 징조라는 말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셔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시간이란 없어. 근데 지구나 태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몸이 늙어가네. 그래서 몸이 늙어가고 썩어가는 것이 이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돌아가는 이 상황을 통해 일어나므로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날로서의 시간, 해로서의 연수, 혹은 그 사이를 짐작하고 표대는 계절 등등을 왜 처음부터 만들어 우리에게 알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유익도 있지만요, 시간, 시절의 빠름을 보고 할 일을 하는, 깨어있어 준비하고 열심히 이루어 살라는 교훈이에요. 즉 한마디로 막 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700년을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마도 650년 정도는 정말 개판으로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러고 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700년밖에 못 사니까 50년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지, 혹은 내가 산 뒤에 내세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건 700년이 1000년이 아니에요. 하루예요.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쪼개져 있는데 그나마 조금 큰 시간이 하루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를 정말 눈 깜빡임 같이 보내고 났더니 1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지가 25년, 만 24년째. 엊그제 같아요. 또한 여러분과 나의 지나간 시간과 인생들이 모두 다 뇌리 속에 저장이 되고 추억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가장 여러분에게 먼저 바라시는 것,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시간이 빠르다. 그 시간의 빠름을 보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 할 일을 하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 준비하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이루는 삶이 되라. 이 교훈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한 인생의 존재에서 가장 손실과 악이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책망하여 내어 쫓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합니다. 마땅히 자기의 준 분복과 기회를 가지고 누릴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그러므로 내세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데 게을러. 이 시간이 언제나 있고 이 생명이 언제나 있을 것처럼 되어지는 대로, 세상대로, 즐기는 대로, 향락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가버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6일째 같이 창조한 이유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과 내가 나의 인생과 주어진 시간,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깨달아서 그걸 준비하고 열심히 이루어간다면 여러분은 인생에도 가장 보람있고 복된 것을 이룰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17절에 보면 두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두다라는 말은 고정시키다라는 말과 함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해와 달과 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며, 이것이 영적 진리에 있어서도 어때요?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될 것을 이제 배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넷째 날에 광명체들, 빛을 발하는 존재들을 준 건 그때 가서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다. 존재한 것들이 지구에 대하여 그 광명체가 되고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넷째 날이라. 그래서 다른 날들과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넷째 날 창조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 이 창조에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냥 물질을 물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은총이 있더라. 그걸 여러분과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왜? 창조는 이미 옛날에 했어, 주님이. 그랬더라는 과거 기록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더라로만 교훈하면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은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하신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냐? 지나간 시간 속에 어떤 은혜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거냐? 그걸 우리가 지금 찾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땅은 세상과 나, 즉 사람을 가리킵니다. 해는 세상에 오사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뭐라고 하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와서.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 때 그 어두움 속에 빛은 영적 세계와 하나님 창조 세계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때였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요, 빛으로서의 그 거룩한 사역과 사명, 기능에 대해서 표현한 거라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비추게 되는 것은 이제 그 빛 대신 주님이 어디로 온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없는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 자신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빛은 주님이시고, 만약 그 주님이 잠깐이라도 아니 계신다면 그것은 밤이라. 그것은 죄악과 사단,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명, 소망, 믿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빛으로 나아가면 빛 대신 예수께서 직접 사람 되어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에 그분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19편 4절 하반절부터도
말씀의 시편 19편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은 이렇게 나가요. 즉 이게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비추어 그 빛과 온기를 주는 태양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장사와 같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신랑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이시요 생명이시로되 여기 우리들에게 와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기,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두심은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성령과 교회와 복음 전도자를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그 구원 사역,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태양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달은 교회이고 그리고 별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 전도자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이고 우주적인 해와 달과 별은 있어요. 그러나 영혼, 그 영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어둠인데 이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빛을 발해주는 걸 반사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죄와 고통, 죽음과 하나님을 멀리하여 지옥에 떨어져가는 이 세상 어둠에 대하여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즉 사람과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내지 않아요. 어디서?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께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성령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빛내는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복음 전도자, 진리와 사랑의 빛을 발하는 자요,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큰 달이요, 근본의 그 생명의 빛은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세상에 성령을 보내사. 그래서 세상에 보낸 게 주님이시면 동시에 주님이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뒤에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의 모든 역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진리와 생명을 그대로 전해주실 성령을 태양처럼 땅에 보냈고 그 빛과 생명을 받는 교회가 또 세상에 그 빛을 발하고 이 빛 가운데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사랑과 빛을 전하는 별들이더라.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가 와요. 그 중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요.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징조라고 말했잖아요. 시간, 그 다음에 해 이런 걸 말하고 계절 말하고 징조라고 해요. 근데 징조가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바로 그 해는 하나님과 진리,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진리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 환란과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는 걸 태양에게 징조를 나타내게 하면 새까맣게 어두워져요. 총담 같더라고요. 그 총담이 한마디로 짐승 까만 털로 덮어서 아주 두껍게 만든 담요 같은 거예요. 그걸로 태양을 싹 가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져. 그리고 다른 핏빛같이 피같이 돼요. 왜? 교회를 얼마나 잔악하게 핍박하고 죽여왔는가. 마지막 때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달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밤의 빛의 유익과 아름다움을 주지만 이제는 어때요? 너희가 교회를 얼마나 잔악하게 핍박하고 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그걸 보면서. 그리고 별들 중에 3분의 1이 떨어지다, 이 말은 뭐냐면 교인들의 배반, 주의 종들의 타락을 가르쳐 말합니다.
마지막 때 가면 진짜 신앙생활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없고, 그래서 강력한 핍박과 유혹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더라,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고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해와 달과 별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창조 4일째 해와 달과 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또한 교회를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성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령과 교회와 신앙인들로, 복음자들로 말하자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태양과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은 진리를 성령 안 나누는 그룹이나 혹은 주의 세우심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성경이 가르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르쳐요.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뭐 선지자니 사도니 이것을 교회의 법, 그러니까 교회 룰 안에서는 말 안 해요. 그런 거, 그거 왜 하도 이상해지니까 안 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정말 주님의 제자들과 성령의 직접 세운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도들은 일반 사역자와 뭐가 다르냐? 권능이 있어서 달라요. 지혜나 은사나 권능이 어마무시하게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성령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은 위임에 대해서 그렇고, 실제로 사역에서 어떠냐? 진리의 지식과 지혜나 성령의 은사와 권능에 있어서 말도 못할 만큼 크게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사역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 담임 목회를 안 해요. 잠깐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선교지와 복음을 전할 곳에 가서 기사와 표적과 복음의 확실함으로 급격하게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사도예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소속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나누는 사람들 중에 태양과 같은 역할이 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한 건 사도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및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면 태양같이 되라, 그 말이에요. 사모함과 순종, 헌신을 통해서 이왕이면 태양빛같이 비추고 가야지 깜막깜막하다 세상에 떨어져 버리는 아주 연약한 별빛 같겠느냐. 이게 여러분과 나한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선지자입니다. 지금 선지란 말 꺼내면 이제 2단 3단 소리 들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주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거나 가서 쳐서 증거하거나 전할 메시지를 전한 역할을 주로 해요. 물론 그들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사도들만큼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 선지자라 이름하는 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도 선지자나 아니면 교사, 복음 전도자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 파송했더니 그 뒤부터 뭐라고 나오냐? 사도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는 주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와 그들만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굳이 사도니 선지자의 이름을 안 갖더라도 그 은사와 그 권능과 그 거룩한 사역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헌신하기 나름으로, 기도하기 나름으로 그 권능과 은사와 사역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게 다리야. 그러면 이제 세 그룹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면 이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가 뭐냐?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라 저 나라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가슴이 불같아서 단지 자기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영접해라, 그들이 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뒷받침 해줘라 라고까지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교사는 뭐냐? 성령과 그 지혜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깊게 가르치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사람. 성경에 누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평신도들 중에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깊은 성경 말씀으로 정말 진리를 깨닫고 다시 성경 교사가 되는데 그가 바로 아볼로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가 성경을 성령으로 깊게 가르쳐 놨더니 이 아볼로는 가서 목회 사역도 하고 성경을 얼마나 깊게 가르치고 정확히 전달을 했던지 유대인들이 그 율법 가지고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걸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교사 이런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란 한 교회 한 지역을 담임하여 목양을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선지자나 혹은 사도로서의 권능보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그룹을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 맨 끝에 보면 그 7 금초대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끼리 영적 비유가 그래. 영적 비유가 아니에요. 그 창조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이루실 은혜와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의 우주마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발판으로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창조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내포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양과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자들에게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더욱 성령에 잡혀라, 더욱 크신 능력에 잡혀라. 그리하면 너희가 별같은 작은 빛으로 사역을 하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태양같이 크고 능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낮은 주님과 성령의 때를 가리키고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밤은 죄와 사단의 때와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이 계속 급증하고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타락하고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벗고 악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생명 안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며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빛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은 빛으로 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는 입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정욕,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케 하는 사단의 주관이 바로 세상적으로 살아라요. 야, 교회 다녀도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즐길 거 지고 먹고 마시고 슉해.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속지 마라. 니네 교회 목사님이 그냥 엄청나게 후리고 복종이라 순종이라 뭐 성결에 거룩해. 야, 어떤 놈이 다 그렇게 사냐? 그럼 다 지옥 갈게? 자,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는 설교 저렇게 했나 보다 하면 안 돼? 사단이 그래. 근데 그게 보이나요?
하필이면 내 가슴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슴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말, 세상과 그 정욕의 말, 그걸 쫓아 살았던 인간의 말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은 여기서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 감정과 소망까지 전부 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어디로? 빛 가운데로 나간 그걸 간 생명과 사랑과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들은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날과 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생을 위한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루 24시간. 그런데 옛날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짐작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가 이틀, 3일이 하루로 쳐졌는지 더 빨리 돌아가는지 모르나 분명히 서로 과학적으로 아는 건 24시간 체제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이 6,000년 역사니 해도 솔직히 지금의 24시간 1년 체계로 6,000년이면 그건 안 맞아요. 최소한 1만 년, 2만 년 정도 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쨌든 하루라는 시간과 1년이라는 이런 세월을 왜 줬느냐? 너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으로 사는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때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있다가 할 거예요. 어렵게 목회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과 다윗만 데리고 바닷가 근처에 한번 나간 일이 있어요. 그리고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있는 기구나 침대나 커튼이 좋아 보였나 봐요. 서너 살 먹은 우리 다니엘이 아빠 이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좋은 거 또 있네. 가슴 아파서 지금까지 기억해요. 예,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여간이거나 잠시 거쳐가는 여인숙과 같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알게 한 거예요. 너 이거 휙 지나간다. 너 이러다가 너 네 죄 가운데 너 지옥 간다. 너 정말 하나님도 다음 하나님의 나라도 넌 구경도 못할 수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 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이 시간과 해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그 의미를 영생의 기회, 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얻게 하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루, 날은 적은 일에 충성하면 1년, 해는 큰 것을 맡기시니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 영생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종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근데 그들에게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 어때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의 충성이야. 그러면 1년이라는 복된 것과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루, 그리고 1년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큰 것을 맡아 사랑과 충성을 이룬 뒤에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루가, 그 1년이 영원을 살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하늘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온다라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얼마 뒤에 뭐가 되려 그러지 말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괴로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오늘은 여러분과 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 변화되고 그 빛의 역할을 하리라. 이 하루를 살면 그게 바로 적은 일의 충성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은 이 1년 동안에 더 아름다운 빛과 사랑과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와 생명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 1년 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큰 것을 맡고 큰 일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광, 그 사랑의 지위를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나라에는 날이 없어요. 왜 날이 없느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등불에 비침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해같이 빛나는 낮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 1년에 대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한 교훈으로 삼는데, 앞에 말했던 그 절기 달,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너 하루를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났는데 변화됐느냐? 성장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요, 정말 가슴하고 감동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 좌우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 12가시를 달마다 맺는다거나. 달이 왜 필요한가? 달이 하루가 없는 영혼의 시간 속에 한 달, 두 달이 무슨 의미?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계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계절은 왜 말하고 있느냐?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것을 누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때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계절이란, 달이란 뭐냐? 변화와 성숙을 돌아보라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자, 이만큼 와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변화됐는가? 얼마큼 성숙했는가? 내가 당신이 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위한 난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돌아보라 그 말. 그렇게 해야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그리고 그가 주실 달란트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일 받을 사람들이 그걸로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창조 6일 동안 그리고 7일 안식일까지 그 과정하고, 자, 성막을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부분 문을 열었죠. 그 들어가는 입구 성소에 이렇게 어저께 말한 진설병 떡상이, 떡이 저기 진열되어 있고 남쪽으로 마주보게끔 했어요. 앞을 보지 않고 마주보게끔 한 저 금 등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금 등대만 확대한 사진 있나요?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도 제일 유사한, 원래 실제로는 이거보다 이제 굵어요. 굵고 가지와 본 줄기가 차이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가운데 줄기와 가지가 굵기가 같잖아요. 사람들의 얼추 만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보여주신 건 주님이 원 줄기고 우리는 가지라는 분명한 구별이 나와 있어서 꼭 뭐와 같으냐? 컬러를 입혀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생명나무 같아요. 아, 생명나무가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보면 꽃 모양이 있죠? 저게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게 뭐냐?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꽃이 22개가 있고 7개의 등잔 밑에 꽃받침이 있어요. 그 말은 그 등잔에 불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피어난 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위에 등잔, 심지, 그 다음에 저것이 저렇게 얇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올리브 기름을 저 안에 채우는 기름이 들어가 있는 통이고, 그 기름으로부터 이제 가지를 통해 올라간 심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성막의 기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위하여 혹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그걸 계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네 번째 기구인 이 일곱 금 등대가 영적으로 같은 의미, 그리고 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정확히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막의 기구는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교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저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런 분, 하늘나라가 그렇고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너에게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알아야 받아, 그죠? 모르는 건 절대로 못 받아요. 왜? 모르는 건 믿어지지가 않아. 믿음이 없는 건 우리 소유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믿음이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따를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며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제 그 떡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생명, 거룩한 사명 등등을 우리가 받고 누렸어요. 그럼 이 일곱 금 등대는 특별히 저 안에는 창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밤이고 낮이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 일곱 금 등대 일곱 개의 등잔에 불을 밝혀야 환히 그 안을 보고 제사장들이 섬기는 사역, 제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빛나는 등대입니다. 그럼 이 속에 있는 이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앞에서 읽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 일곱 금등대 혹은 계시록에는 촛대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촛대는 안 맞아요. 왜? 초를 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곱 금등대라는 단어가 제일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오사 구속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진리의 빛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빛이 뭡니까? 생명과 진리의 빛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요한복음 1장 9절 혹은 요한복음 8장 12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금등대 7가지, 참 아팠어요. 여러분에게 7가지 끝으로 기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밝히는 빛이 비춰져요. 혹시 주님의 순환하고 연결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주님 몸에 찢기고 상한 흔적이 7군데. 자, 머리에 가시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과 머리는 다 짓이겨지고 다 부서졌어요.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참 봤을 때 난 뒤로 이렇게 넘어져 버려서 22살이에요. 정말 진뭉개진 그 갈갈이 찢긴 얼굴 피가 머리에서도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고 그 몸으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바로 주님의 얼굴과 머리예요. 두 번째는 그 손과 양손,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두 발에 박힌 쇠기 대못이에요. 여섯 번째는 등에 맞아 다 갈갈이 찢기고 쏟아낸 그 살점과 피들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쏟아낸 물과 피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남긴 흔적, 더 속된 말로 말하면 구멍이 7개요. 그래서 이 7가지 금등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이랍니다. 그리고 그 7군데 상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피를 쏟는데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기름이 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출되는 기름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거기서 등불 그 빛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주심을 가리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금등대에 있는 살구꽃, 아몬드, 그러니까 이 아몬드가 뭐냐면 살구꽃처럼요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있다라는 것 외에 여기에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22개, 그리고 만약 7
금 등잔 밑에 꽃받침을 달았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것도 그 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29개예요. 그럼 온 이 금 등대의 전체 모양들이 뭘 말하고 있느냐? 아몬드 꽃, 그 꽃을 가리켜요. 이제 짐작이 가시죠? 어제 여러분이 공부한 건 아론의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나무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쏟아나오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은 빛이 주님의 7군데의 상처에 쏟아낸 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춰준다면, 이번에 다른 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열매가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 빛이 뭐냐, 불이 뭐냐? 성령이시랍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왔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타오른 불의 혀 같은 건 뭘까요? 바로 저 등잔 불꽃이에요. 동시에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 있는 건 바로 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바로 이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금 등대는요, 성령과 그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몸, 그 피, 그 복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 또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이라면 세 번째 은혜와 의미는 금등대 바로 성령님과 그 사역을 나타내는데, 성령은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빛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등대로서 빛을 밝힌다. 그게 뭐냐?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 분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한 가지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오늘 저 7금 등대가 성령님이시라면 바로 그 일어나는 불들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와요? 생명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시켜도 안 해요. 안 해요. 마음이 일어나야 하지.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민망해. 남한테 패기치 아니라니까. 죽는 사람 살리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럼 또 여러 번 이렇게 했다. 에이, 그럼 성령을 안 줘서 못하는 거 뭐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않아요. 절대 안 믿어져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 다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동과 그 성령님의 진행하심을 딱 누르는 거예요. 뭘로? 내 육체의 일들을 먼저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저 빛을 강하게 못 비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령님께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와 선한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 사람들을 살린다고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뭡니까? 빛이야. 영광이란 말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 사랑, 진리, 그 거룩한 모든 은총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영광의 빛이라면 여러분이 그걸 성령님께 받아서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하나가 7금초대요 그 등잔 불빛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일곱 금등대는 성도의 사명과 충성을 가르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금등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 금은 하늘의 신성과 영광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신성과 영광에 참여했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등대가 된 거야, 역할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속에 있는 건 여러분에게 주신 좀 전에 말한 성령님입니다. 그게 기름이. 자, 그리고 여러분이 등불을 폈어. 등불을 키웠어요. 그걸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그럼 이 빛이 뭘까? 이 등잔이 뭘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즉 여러분의 사랑에 입각한 선한 행실이에요.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한 것도 가장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행위적인 선행과 여러분의 인격의 사랑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한테 욕 먹어보세요. 가서 욕 한번 많이 잡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보세요. 예수님까지 싸잡아 욕해. 그러나 여러분이 친절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관계를 맺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큰 호감과 긍정적인 관심은 이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함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분의 복음도 그분의 생명도 결국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얻고 사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그 선한 사랑과 생명의 빛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모질고 고약하고 삐딱하고 거칠고 말 험하게 하고 욕잘하고 저밖에 몰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말은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하지 마세요. 왜 따라서 안 해요? 다시 할게요. 목사님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꼭 내 말 같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없어서 영혼을 구원 못할까요? 아니요.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가슴의 추억으로, 기억으로 혹은 마음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진실하게 제안하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거나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면 어때요? 그들이 멸시할까요? 그들이 무시할까요? 아니야. 이런 선한 인격과 나눔의 관계는 데 느닷없이 갖다 드린 거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지옥에 한번 떨어져 볼래?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어이구 무서워요. 나 예수님 믿기. 이럴 사람 하나라도 있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 사랑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만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베풀어 나누는 선행의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돼요? 일곱 금촛대에 그 금등대에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아쉽네요. 일곱 금등대는 교회와 그 사명입니다. 자, 그 금등대가 우리 개인이면서 동시에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면서 동시에 또한 교회가 일곱 금등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금등대, 금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즉 한마디로 겉은 금으로 만든 등대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외모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사람들이 와 진짜 니네 부자인가 보다, 니네 정말 하나님께 잘 바치고 드렸나 보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지붕을 금으로 씌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금등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인가요? 아니에요. 양철 지붕이라도 비닐하우스라도 정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모심으로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요. 그 등잔의 생명은 기름이에요. 기름이 없이는 절대로 이 빛을, 이 복음과 사랑과 생명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 종, 성령에 잡히지 않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 교회는 긍휼은 얻어요. 주님의 긍휼로 운영한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선한 일도, 능력의 일도, 복음을 전하 영혼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한 일도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요즘 저게요,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도 안 알려 등록도 많이 안 해요. 그래도 또 괜찮은 교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작은 교회 딱 가면 얼굴 계속 보는데 등록해야 되나 안 해야 돼 이래. 근데 큰 교회 가면 얼마든지 누가 난지도 몰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편안하게 드리고 오는 걸로 교회를 다니면 끝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아니죠. 여러분과 나는 시작이 죄인이었어요. 죄를 벗고 씻겨 나가며 주님의 사랑과 의로 성장하며 성령을 받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복음과 생명을 넉넉히 전하고도 남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이 뭡니까? 정말 주님을 진실로 순종하고 사랑하여 모시면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세 가지의 빛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건요, 계시록 2장 1절 그리고 4,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대표자 주의 종에게 편지를 할 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과 그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주님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럼 그 예수님의 생명의 피는 뭘로 흐르냐? 성령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갈 때 그 성령 안에서 생명이, 사랑이, 능력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게 하는데, 주님이 제일 크게 보는 걸 보세요. 그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촛대는 뭡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거두시고 주님도 떠나시고 진리도 취소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을 냈어요. 사역, 봉사 이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뭐가 없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유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주님은 이 교회와 이 개인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못해. 우리끼리는 거짓말해요.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것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나 이런 허물이 있고 나 이런 죄 짓고 나 이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근데 어때요? 주님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 종합적인 걸 보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의 열정과 순종과 기쁨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퇴색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에서 그걸 봐요. 만약 근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고 없어져, 그럼 주님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미 내어 쫓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 금촛대 금등대를 내가 옮긴다는 건 주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사람끼리 으쌰으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혹은 연약함과 허물이 서로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바라는 게 뭡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 성령 안에서 사랑. 이게 가능한가 하는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과 그 사랑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나아가는 생명의 복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와서 맨날 뒤에서 뒷소리하고 아까하고 별로 편안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편한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간 이미 다 죽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7금 등대를 통해서 교회와 그 사명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그 주님께, 그 성령께 여러분과 내가 빛을 받아서 세상에 진리와 사랑,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6번째는 7금 등대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교회와 개인에게 주님이 와 계신지 아니면 주님이 쫓겨났는지, 이걸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한 사람에게 혹은 단체 교회에 와 계실까요? 3가지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명의 활동과 거룩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생명,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시요, 사랑이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내게 성령이 없는데도 와 계신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왕으로, 신랑으로 계신 것과 저쪽에서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한테 밀침을 당하면서 나를 못 버렸다라는 것,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야.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대, 성령은 내 안에 계시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나의 사랑과 순종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바르게 영접한 거야. 그러면 정말 내 안에 나의 마음과 영혼과 나의 삶과 동행을 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날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건 더 힘들해. 그럼 주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문 밖에 내 영혼과 심령이 밖으로 쫓겨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신앙생활이 뭐냐, 맨날 두들기는 거예요. 주님이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네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본인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요.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의 이런 형식과 유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숙이 안 일어나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멈췄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나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따라가는 순종이 멈췄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설레고 사랑하고 좋아라 하는 그 가슴과 감정은 남아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게 와 계시다, 소위 우리가 자주 말한 주님의 임재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통해 주의 임재가 일어나도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이 딱 자리를 잡아야 그렇게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영적인 체험을 줄 때에 정말 주님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게 돼요. 많은 착각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는 줄 알아, 주님 앞에. 아니요. 내가 쓰면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과 사람들에게 말해, 너희는 먼저 기적과 피적적인 주님이 아니라 네가 쓰면 말씀으로 주님이 있는가를 봐라. 말씀으로 주님이 없다면 여기저기서 주님이라 한들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인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성령이, 말씀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과 나의 사랑의 깊이가, 그래서 그 사랑이 삶으로 실천된다면
여러분의 행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을지라도, 혹은 아무도 없는 가장 고독한 자리에 나홀로 있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에서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그 기름 성령이요, 그 빛은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게 계신지, 아니면 주님을 내어 쫓았거나 주님을 구박하고 사는지를 내가 뒤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위험합니다. 우리 나중에 가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일곱 금 등대는 삼위 하나님과 그 백성과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저 밑 받침과 기름 그릇, 이 부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운데 줄기는 굵어요. 근데 저건 정확한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포도나무에 비해서 줄기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 빛나는 등잔들은 성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과, 즉 선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금 등대는 내게 주실 성령 충만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당신이 쓰고 계신 금관을 하나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금관의 모양이 예수님 머리 위에 일곱 금등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나를 가르치고 교훈을 하시는데, 이 일곱 금등대가 주님이시다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성령님과 그 사역이 중심적인 교훈이에요. 이쪽으로 주님, 이쪽으로 교회,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단어가 세 가지랍니다. 이김, 사랑, 생명, 이 세 가지래요. 그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김이고 사랑이고 끝이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과 내가 어때야 돼요? 믿음의 승리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제일 왼쪽 첫 번째 가지에 여러분은 그림을 빨리 그리든지 써놓으세요. 이김이야, 첫 번째가. 그리고 가운데 올라온 가지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쪽 오른쪽 끝 가지가 생명이에요. 자, 한마디로 여기에 성령 충만 안에 주신 은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는 인격성이에요. 그게 가운데 사랑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계속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면 안 돼. 어떤 시험과 유혹도, 또 어떤 인생의 아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루는 게 뭐냐?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로마서 8장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지가 이김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가 생명, 주님과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 있어요. 그죠? 둘이 있는데, 이쪽에 이김과 사랑이라는 가운데 사이가 뭐냐? 지혜와 지식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사람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팍팍 돌아서 이익과 유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잘 해줘요. 기분 나쁘지 않게, 덕스럽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즉 한마디로 사랑은 지혜로 합니다. 이 사람을 알며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게 지혜야.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절대 사랑 못합니다. 꼭 가서 박치기 하고 옵니다. 사람은 상처 주거나 넘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혜가 아직 인격 안에 삶 안에 연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게 돼요. 지혜가 안 일어나요. 왜? 내가 너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복음의 지혜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이김과 사랑 사이에 지혜와 지식, 지혜는 하나님께 받고 아는 것들이라면 지식은 그것을 전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 저 사랑이라는 그 불 다음에 저쪽은 생명이에요. 그럼 이 사이가 뭐냐? 이렇게 능력과 치유라고 하셨어요. 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어요. 근데 사랑은 무엇으로 실천하고 이루어요? 능력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궁상 떨고 있네. 집에 가서 좀 밥 좀 먹고 와. 이게 사랑이냐? 밥을 줘야 사랑이지. 추워서 벌벌 떨고 옷도 못 입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그 옷 좀 가려. 가서 옷 좀 입어. 이걸 사랑이라고 하냐.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옷을 한 벌 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힘과 달란트라고 해요. 아니요. 주님이 말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뭐냐? 사랑을 성취하는 힘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루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마 TV나 인터넷만 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 굶는지 죽어가는지. 한 아이가 10살 되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봤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위해 일하던 부모님이 거기서 죽었어, 사고로. 그리고 밑으로 동생들이 두세 있는데 이 10살짜리가 돌멩이를 깨고 하루 종일 한 걸로 아이들하고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그래서 동생 중에 하나는 고열로 눈이 소경이 됐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돕자고 제안하는 단체들의 이야기. 자,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도울 힘이 있다면 많은 사람 살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혜자 권사님이 한 아이를 돌봤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전문의 대해서 연결하고 만난 모습을 봤어요. 나는 아주 작은 걸 베풀었을 뿐이야. 나는 정말 내가 제대로 저 아이를 도운 게 없어. 난 아주 작은 걸 마땅히 했을 뿐이야. 근데 그 친구는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전문이 되고 뭘 하느냐? 그렇게 세계적인 봉사단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될 수 없었다. 자, 우리는 그 김혜자 권사처럼 그래요. 작은 것 좀 할 수도 있어. 근데 작은 것도 베풀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때요? 알고 그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남에게 이루고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님은 성령 안에 뭘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능력과 함께 이제는 뭐냐? 사람에게 제일 아픈 게 뭡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거,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룰 능력과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처음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체험한 게 병 고치는 은사 쪽이었어요. 병들고 죽어가던 중이었기에 어머니라든가 내가 주일학교 아이 혹은 청소년들 할 것 없이 아프면 무조건 자꾸 매달려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 근데 하나씩 둘씩 다 낫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병 고치는 은사는
딴 데서 얻지 않아요. 긍휼과 사랑에서. 정말 이 사람을 보고 얼마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얼마나 아파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해서 저를 고쳐주고 싶어.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 안수 한번 안 돼요. 약간의 기도 가지고 안 돼요. 얼마간의 의료 행위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우리 사역자들과 앞으로 사명자들에게 많은 지혜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라고요. 그거 많이 기도해요. 왜? 정말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 사람을 만날 때 안 아픈 사람들이 없어요. 다 병이 있고, 다 아니면 속으로도 다 병이 있어요. 심령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오늘도 오다가 가까운 사람들 그런 얘기했어. 사람의 맛이 가는 거 한순간이더라. 조현병이 오고 정신병이 오는데요,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탁 순간에 사람이요 그렇게 돼요. 육체의 질병은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이고 영혼의 문제예요. 치유는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의 성령이 그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을 이룰 능력으로 영육을 치유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저 7가지를 주님이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어. 즉 7 금등대를 각자에게 주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름을 꽉 채우면 돼요. 등불 밝혀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빛을 빛나게는 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선교에 기업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사역자가 되는 것도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왜? 성령 없이 이룰 수 있다면 주님은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가슴이고 인격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권능이며 생명입니다. 즉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누구야?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에 잡히려고는 안 하고 저 불을 켜고자 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하고 복음의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근데 내게는 기름이 연결이 안 돼.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야. 왜 어려울까? 왜 힘들까? 왜 마음껏 내가 주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할까? 우리의 심령은 왜 그럴까? 기름이 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금 등대는 내 안에 있어. 여기에 정말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해라.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구속은 오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라는 말씀 연결하고 있습니다. 찬찬히는 나중에는 생각하시고, 들은 말씀 중에 가슴에 꽉 찔리거나 사모함이 확 일어난 것 잡고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